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걸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원하시는 건 뭐냐? 자, 그렇게 우리 몸과 우리 생활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랑하면 사랑해 주시오.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사랑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바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 온전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건 아버지가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되죠.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설교의 목적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 설교를 왜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는 목적은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교인들을 이끌어주는 거. 그 말씀대로 살도록 뭐예요? 결국 아버지 온전하신 분 같이 너희도 서로 온전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율법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율법을 두 개로 딱 정리해서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끼우치고 그것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사실. 듣기만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듣기만 하는 거는. 배운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젊었을 땐 잘생겼어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에요. 아르헨티나에 무슨 개신교 목사가 있을까?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3만 명이 넘어요 교회가. 아르헨티나에. 저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 진짜 책을 좀 읽혀야 되는데. 이제 다음번에 중직되는 사람들은요. 이제 6개월 동안 책 10권은 나한테 읽어야 되겠지. 안 되겠어요. 저 책에 보면은요. 저 목사님의 고민이 드러나 있어요. 자기가 목회자고 설교자인데 뭘 제일 고민했는가?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가? 저분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페이스 테바나클 처치라고 하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믿음 성막교회, 믿음 성정교회 뭐 이렇게 돼서 믿음 성막교회. 자, 근데 이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매주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사할 때 우리처럼 인사를 하니까 뒤에서 그럼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줄 알았대요.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한 1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봤답니다. 교인들이 과연 내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그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가, 얼마나 그 설교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했더니 거의 없더래요. 남 얘기가 아니죠 지금. 지난 주일 설교도 아니고 지난 주일 3일 전이죠. 3일 전 설교 기억하는 사람. 처음 된다. 처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네. 나중 된다. 네. 먼저 되고. 그래서 이분이 칼을 빼들었어요.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본문을 봤죠, 로마서. 그럼 이 사랑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교인들이 얼만큼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며 사는가 그거를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의 70% 이상이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 또 다시 한대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한 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그 설교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한 거 까먹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 아멘 하면 또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설교를 똑같이 하더래요. 이제 조금 이상한데 아이 그래도 뭐 목사님이 워낙 힘들어가지고 요새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원고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넷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해요. 다섯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목사가 말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주째냐고.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막 별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요 2달, 3달 계속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참 그거 보면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열어갖고 우리 교인들이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난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웃지 마세요. 아 진짜라니까. 아니 제가 A형이라 진짜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몇 달을 했냐면 6개월을 했어요. 교회가 막. 근데 희한한 건요.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더래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교인들이 6개월 동안 들었으니까 이제 머리에 외워졌나 봐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사업장 가서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어요.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똑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10몇 년을 목회해도 항상 그랬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3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교계는 물론이고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했대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은퇴를 했어요. 74살이에요. 은퇴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유리로 지은 교회. 기억 안 나요? 수요일날 보여드렸는데 네, 진짜 내가 다시 해보는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는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이 너무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해임했어요. 교회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참 힘든 아들을 해임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분을 임시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임시 담임 목사로 좀 와서 새로운 3대 담임 목사 좀 우리가 모실 때까지 설교 좀 해주십시오.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솔직히 저도 매주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겁니다. 제가 전한 설교를 교인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얼마나 기억을 하고 살아갈까,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까. 그래서 저도 저 책을 보고 나도 했던 설교 다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할 것 같으세요? 에? 왜 못할까요? 교인들이 반발할까봐?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이럴까봐? 대모할까봐?
아니요, 난 그런 거 안 무서워요. 아, 제 스스로가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엄청나게 많은 본문을 지금 이제 저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15년 동안 다 해도 이걸 다 못하는데 했던 설교 또 하면 내 스스로가 저기에서 그러고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 시간에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대고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서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나옵니다. 벌써 4번째. 그러면은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으실 텐데, 이웃을 사랑하는 설교를 듣고 이제 다음번에 나는 더 이상은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 안 들어도 돼. 왜? 나는 이대로 살 거니까라고. 아니면 지난번까지 사랑 설교 듣고 나는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나는 지금 실천하면서 살고 있어. 난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의 진짜 신앙 양심대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은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 아직 아니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때까지 다시 듣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치고 다음번 금요일 날 가서 또 듣고 또 지나치고 주일 날 가서 듣고 또 지나치고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봐야 뭐 할 거냐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그 한마디가 그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그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본문들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지나쳐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저 베레아 저쪽에 성낙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베레아 교인들처럼 진짜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그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래서 살아봤더니 성경은 진짜 참이구나. 이걸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나중에 이 세상 떠나서 주님 나라 갈 때에 지금 뭔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왔다 그러는데 주님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다. 내가 그때 다 봤다고. 이러셔야지. 그래야 저도 천국 가서 얼굴을 좀 들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러고 살아요. 자, 앞으로 제가 이제 볼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된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언젠가 또 할 겁니다. 그 설교.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다시 이제 우리 한번 정말 바짝 차리고 읽어봅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육골라가 그러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을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자, 이제 다시 읽을 때 노란색을 칠해 줬어요. 저기 보면 저 노란색 칠한 게요, 말이 틀린 것 같아서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규범이에요. 일종의 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십계명을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나눠서 둘로 요약했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은 결국 뭐를 다 지킨 것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아까 뭐였어요?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축소판 아니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이웃 사랑하면은 우리는 십계명도 지킨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지킨 게 돼요? 온 율법을 다 이룬 게 돼요. 왜?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 만들지 말라면 우상 만들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결국 우리는 사랑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음을 알게 될 수 있고,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십계명에서 명한 5에서 10계명까지 그 계명들을 범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거역할 수 있을까? 아니, 이웃도 사랑하는데 자기 부모를 거역하겠어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가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가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짓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면 1에서 4계명을 다 지키게 되고, 이웃 사랑하면 5에서 10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하라고 해도 멍석가라도 이거 못해요. 반대로 사랑에 실패하면 결국 우리는 1에서 4계명까지도 실패하고 5에서 10계명까지도 실패하고 10계명을 실패하면 율법에 실패하는 것이고 다 실패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자, 사랑과 계명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7계명이 간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부정한 음욕을 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허용이 된 건데 하나님이 가정 내에서만 하도록 허용이 된 건데 이걸 자기 가정이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음욕을 채우려는, 아니 뭐 18살 소녀들도 아닌데 뭐 그렇게 또 그런 게 가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부 외의 모든 행위는 다 간음이에요. 통틀어서 간음이에요. 2008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호주제가 폐지됐어요. 2008년 1월에. 그리고 2015년 2월에 뭐가 폐지됐죠?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 그 덕분에 지금 우리 사회는요, 성도덕이 급속도로 무너졌고
온갖 택배 풍조가 완전히 나라를 지금 좀 먹었어. 인터넷에 그런 글을 내가 봤어요. 나이트 클럽을, 그러니까 저기 간통죄 폐지되기 전에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망해가고 있었대요. 빚이 그냥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막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그러고 있었는데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딱 폐지됐는데 그날 저녁부터 나이트 클럽이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몰려오더래요. 젊은 애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지금까지도 성업을 한다고. 지금까지도. 근데 그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막 돈을 갈퀴로 막 긁어 모으고 있는데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잡하게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에서. 상상에 맡기겠어요. 나는 아직 그렇게 해보질 않아가고. 상상에 맡기겠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도 보다가 못 보시고 분을 내려가 다 태워버리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완전 막가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인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껏 세계에 8대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뭐 나일 문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대 문명이 나타나서 지금 현생 인류까지 해서 8대 문명으로 치고 있는데 어떤 문명이든지 문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똑같대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먼저 가정생활이 붕괴되고 이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성계방으로 인해서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심각할 정도가 됩니다. 이게 세계 7대 문명 그리고 지금 현대 문명을 8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8대 문명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성경의 종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만 인류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거 보니까 곧 머지않아 인류는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문에서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그 뉴스에 막 나왔었는데 정문에서 재학생들에게 콘돔 무료 나눠주기 행사를 했어요. 10,000개를 준비했어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3,000몇 명인가 4,000명이 안 돼요. 10,000개가요 20분 단에서 다 나갔대요. 몇 개씩 가져갔겠죠? 이화여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이화여자대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스크랜턴 여사, 스크랜턴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사제를 털어서 구한말에 이 여성들을 계몽하겠다고 세웠던 최신식 근대 여성교육기관이 이화여대였어요. 이화학당. 그래서 건화기념이 이화여대는 지금도 그래요. 건화기념이 뭐냐?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정신. 그래서 매주 체프를 드려요.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기리는 학교가 이화여대였어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급은 아니라 거의 그 정도로 여자대학교에서는 최고를 달리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세례교인만 입학시키는 거는 이거는 인권위원회 이거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예배를 강조하느냐? 드리고 싶은 것들만 드리면 되지. 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라 그러냐?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금지시켰어요.
이화여대만 그런 게 아니라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학교들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인데 세례 안 받아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존 F 케네디가 1960년대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모든 학교는요, 수업할 때 아예 한 교시가 성경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교사가 성경을 펴고 학생들 성경 펴고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근데 존 F 케네디가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이 급속도로 마약과 히피 문화에 찌들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가 그때부터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콘돔 나눠주기 행사하니까 학생들이 막 달려들어가고 20분 만에 10,000개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까 했던 얘기지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웃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계명의 관계가 또 얼마나 밀접한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한번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웃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살인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재산, 생명이죠. 그 가장 귀중한 재산을 뺏어가는 게 살인이에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요. 죽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면은 절대로 남을 해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살인에는요, 직접 찔러 죽이는, 때려 죽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살인을 더 넓게 가져갔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그리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살인이다 그러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자기에 갇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으로 채워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노하다라는 말이요, 올기조메노스라는 말인데 가슴 속에 이 숨어있는 뿌리 깊은 분노. 그냥 요즘 세대 애들 보세요. 막 그냥 막 분노가 막 여기 있죠. 아, 그게 서현역 흉기난동이고 요 신림사거리 묻지마 살인 아니에요. 그럼 막 그래서 돌아다녀 누구 한두만 걸려라 막 그런 인간들. 부산에서요 20대 애가 아무튼 지가 잘못했어요. 차를 빼달라고 경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 경비원을 엎어매쳐갖고 죽였어요. 근데 걔가 10대 때부터 감옥을 그렇게 드나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도 집행유예 기간이어갖고 이 막 화가 차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게 노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라가라는 말은요, 허락하라는 말인데 이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깔볼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 쓰는 욕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건 모래라는 말인데 어른인데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죠. 또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움의 기회를 못 얻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조롱할 때 쓰는 욕이에요. 미련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모두가 다 뭐냐?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진짜 죽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저렇게 하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향해서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은 없죠? 그래서 교인들 향해서 아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형제자매를 깔보면 벌써 그 마음속에 그 형제자매를 살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 이제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자, 사랑의 둘째 아무에게 아무도 지지 말라. 남은 사랑하는 불법을 하나님이로다. 저는 진짜 설교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 시간이 보여요 자꾸 저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15분 만에 설교를 끝내시나. 여기 지금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죠.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는요 남한테 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돈 빌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죠? 그럼 뭔 얘기일까요? 물어보면 대답해 줘요. 지금 이 말씀에는요 무슨 의도가 들어있냐면은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빚을 졌으면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 갚아라 그 얘기예요. 저는 교인들끼리 돈거래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 예전에 뭐 목사 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10중 8구는 끝이 안 좋아요 다. 교인들 사이에 돈거래하면 끝이 안 좋아요. 나중에는요 아니 형편이 좋아지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갚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안 갚아요. 왜? 아니 저 사람도 뭐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뭐 혹시 갚아야 돼 이러면서 그 웃기는 인간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교인인가 내가 욕을 못하지. 일단은 돈 거래는 안 해야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 사람 잃고 돈 잃어요. 그냥 줘버리든지. 근데 빌렸으면은 꼭 갚아야 돼요. 돈 끌 때는 천사 같은데 돈 갚을 때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를 봤는데 같은 전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회가 뭐 여전도회 뭐 하나 둘 그죠? 큰 교회들은 여전도회가 30개가 넘어요. 여전도회가 40몇 전도회까지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전도회니까 자기 나이에 딱 만약에 50년생이면 50년생만 있는 거예요. 전도회에. 얼마나 친해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믿고 빌려줬는데 이분이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안 갚아요. 1년, 2년,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계속 소가리만 하다가 참다가 자기도 지금 돈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돈 빌려본 거 좀 언제 줄 거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내가 언제 빌렸어? 무슨 소리냐고 그때 빌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어머머머 이 사람 봐 웃기네. 내가 언제 빌렸어 돈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다행히 그때 차용증을 써놨어요. 그걸 까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차용증을 딱 보여줬어요. 여기 보라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걸 확 뺏어서 찢어갖고 입에 넣고 삼켜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증거 있어? 증거 있어? 그래서 결국 같은 여전도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갔어요. 아휴.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면요 빚 지지 말아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남에게 도움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죠. 자라면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죽을 때도 도움받습니다. 죽을 때는요 더 많은 빚을 지고 가죠. 성도 한 사람이 주면 그를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도와줘요. 사랑의 봉사를 하고. 그래서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진 사랑의 빚도 갚아야 되고, 특별히 더 큰 사랑의 빚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큰 빚을 저와 여러분은 다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랑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찬송가 304장은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 그럽니다. 바닷물을 다 끌어쓰고 하늘을 종이 삼아서 글을 써내라고도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가. 우린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답게 우리의 지체들을,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제 은사 목사님이 한창 교회가 성장할 때 교인이 700명이 딱 넘으니까 예배당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에 장로님이 9명이었는데 반대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수결로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예배당을 옛날 예배당 허물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럼 그 전에 나가지. 장로 5이 교인들 450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450명. 250명 남았어요. 250명이 빚이 얼마냐? 이자가 하루에 100만 원씩이야. 이자가 하루에 100만 원.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이자가. 이분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강다리에 여러 번 갔었대요. 왜 갔을까요? 네. 거기서 떨어지면은 해방될까 싶어서. 근데 차마 목사니까 죽지를 못해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눈만 감으면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꿈 꿨다고. 목사가 교회들 올라가면 빚쟁이들 와 뭐 멱살 잡고 막 이 새끼 돈 안 갚고 풀 거예요. 결국에는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꿈을 꿨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요. 정상인들이라면, 우리가 정상인이라면은 우리가 빚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진 빚, 성도들에게 진 빚,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발도 제대로 못 뻗어야 돼요. 아멘이 아멘. 눈만 뜨면은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눈 감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늘 빚진 성도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빚진 자의 심정, 성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이에요.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30분에만 끝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일찍 끝냈죠? 지난주에 일찍 끝냈죠? 정성 끝났어. 원래 정성국의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일찍 끝났다고 그러고서 지난주 일찍 끝났을까? 오늘은 조금 늦게.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하라, 우리에게 베푸신 어떠한 사랑,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의 사랑도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냐면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 쉬워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울까요? 좀 더 어려울까요? 좀 더 어렵겠죠. 왜? 그 사람들하고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교회 사람들은 자주 만나니까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이 쉽게 나는데
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쉽게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참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참 좀 그래요. 그런데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봤어도 그냥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아직 안 나와도 사랑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꼭 해야 하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할 수 있느냐?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꼭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공에서 많이 한 번한테 잘하라고 제가 또 시간이 있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바로 빚진 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진 자가 맞습니까? 빚진 자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할 거야. 그 자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본성으로는 안 되니까 내 본성을 깨부숴야 되잖아요. 그 깨부수는 걸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큰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토달지 않고 무조건 그냥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게 나에게 사랑의 마음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이 병들고 말라 비틀어진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음탕하고 완전히 잔인해진 이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빚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삭막하게 어렵던 그들의 심령을 우리는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바로 딱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큰일 났네. 먼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밤낮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녹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의무입니다. 찬양합시다.